네, 오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최근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주목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최근 십자가를 바라본 적은 언제이고 또 어떤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까? 혹시 수원성 교회로 오다가 혹은 지나가는 길에 우리 교회 첨탑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까? 혹은 대면 예배, 현장 예배로 나와서 강대상 오른편에 걸려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메고 다니는 내 목걸이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까? 십자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러분 혹시 지금 집이나 십자가가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를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그 십자가 주변으로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은 희생, 어떤 사람은 구원, 또 순종, 복음, 또 하나님의 자비, 사랑, 화해, 이와 같은 단어들이 그 십자가 주변으로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그때 다르고 상황마다 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목사님 매주 보는 십자가에서 별로 아무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십자가 어떤 분들은 십자가가 단지 기독교의 상징 혹은 교회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십자가는 교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단어 정도로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요? 십자가 잘 알죠. 내가 뭐 초신자도 아니고 교회를 지금 얼마나 다녔고 십자가에 관한 설교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십자가는 잘 알지요. 하면서 십자가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태라면, 이런 증상이 있다면 영적 권태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사순절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그 처음 마음, 처음 감격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새롭게 느껴지고 또 십자가가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자유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죄와 심판, 마귀와 지옥을 이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죄와 죽음 그리고 이 마귀와 이 지옥의 권세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출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본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멸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많은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명에 매여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 사주팔자에 매여 살아가고 귀신에 얽매여 살아가고 저주에 매이고 이 세상에 매이고 또 이 세상의 욕망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와 악에서 비롯되는 깊은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지 못합니다. 과학, 기술, 문명이 이렇게 발전해도 더 살기 힘든 이 지구 환경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전쟁과 테러, 이 폭력과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희망적인 미래나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소망입니다. 십자가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소망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길을 찾는 사람, 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단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구원, 생명, 자유, 평화, 행복, 희망, 이와 같은 모든 선한 가치들을 실제로 이루는 능력입니다. 자,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저주를, 죽음을, 또 질병을, 절망을,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예수님의 몸에, 자신의 온몸에 담아서 그걸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습니다. 본래 양이나 소를 제사로 드릴 때 여러분, 그 양이나 소에다가 모든 죄를 전가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죽이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었습니다. 나의 저주를 죽이는 죽음이었습니다. 나의 질병을 죽이는 죽음이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죽이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외에 너무 많은 것들, 비본질 그리고 반본질적인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우리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에 개혁의 기치를 드높였던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종교 개혁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오로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 그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독일에 루터가, 여러분 저기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루터인데요. 루터가 약 30년 정도, 그러니까 30년이 오랜 기간이죠. 오랜 기간 설교했던 그 교회의 강단, 이 제단에 그려져 있는 제단화입니다. 그 제단에 루터가 설교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설교가 뭐냐?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 설교하는 루터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한 명도 루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설교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고 온 회중들도 설교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설교라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설교가 뭐냐?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자유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바울이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세워진 것이다. 바울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가 떠오르느냐? 뭐가 먼저 보이느냐? 사랑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다고 하는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저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저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라는 겁니까?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즉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확증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러더니 로마서에서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렸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 참 특별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말랑말랑한 사람, 그렇게 마음이 촉촉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고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논증할 때,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복음에 대해서 논증할 때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논증할 때 보면은요, 무소울이만큼 논리적이고 치밀합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요, 그의 모든 논리가 그냥 녹아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이 그냥 터져 나와요. 하나님의 그냥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지성과 이성과 논리로 막 설명하다가 십자가 앞에 서면은요, 그 십자가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냥 녹아내려 버립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게 참 특별합니다. 바울은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여기에 더 이상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빛나고 있는데, 저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처럼, 표현처럼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에서 빛나는 저 선명하게 보이는 저 사랑 앞에서 어떤 설명이, 어떤 논리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습격당했고 굴복당했습니다. 바울은 본래 율법학자이면서 그는 이 율법에 관해서는 정말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완벽주의가 완전한 율법과 만나니까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날마다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모습이 그 자기의 바람대로 그렇게 잘 안 되는 자신의 현실을 직면할 때마다 자기가 너무 초라한 겁니다. 너무 한심한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로마서 7장 안에서 그가 얼마나 이렇게 고뇌하고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선을 행하려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신 안에 있는 악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현실을,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록 하나님은요, 너무 무서운 분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많은 잘못한 것들을 혼내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리고 심판하실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모습을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내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때문에 늘 내가 잘못한 것 많은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혼날 것 투성이인 것 같은, 그래서 무섭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바울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 있죠. 그죠? 내가 예수 잘 믿고 막 믿음 뜨거울 때, 그죠?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믿음 떨어질 때,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인데도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런 모습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도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붙들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6절, 8절, 10절에 다 줄거놓으세요. 어떨 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금보다 더 형편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심지어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믿음 충만하고, 그죠? 영적 상태가 좋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로마서 5장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했던 그 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의 종착지는 어디에? 십자가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제자는 성격이 그 사도 바울하고 제일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성격이 매우 꼼꼼하고 또 매우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이성적인 사람, 관찰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바울처럼 다혈질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요한이 쓴 그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무슨 시계를 차고 다녔는지 계속 시간을 기록합니다.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하고 계속 시간을 챙겨요. 그리고 또 그 요한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물고기 많이 잡잖아요. 물고기 많이 잡을 때 이 물고기를 153마리까지 세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우리 같으면은요, 많이 잡혔더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더라, 혹은 뭐 한 100마리 잡았더라, 뭐 이렇게 할 텐데 요한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51마리, 152마리, 153마리까지 세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정도로 치밀하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은 그 눈매가 매서워 가지고요, 다른 제자들은 못 봤는데 요한은 가룟 유다가 돈 훔쳐가는 거 다 봤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요한은 그는 도적이다, 그는 도둑이다, 돈꾀를 훔쳐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 요한은 그 가룟 유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 봤어요,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은 다 못 봤는데 눈매가 매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요, 보면은 뭐 보나마나 제일 먼저 출근하고, 예수님 팀 이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뭐 보면은 제일 뭐 모든 것을 다 챙기고, 뭐 다른 사람이 흘리고 간 거 보나마나 베드로는 맨날 뭐 흘리고 다녔을 거고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흘리고 다니면은 그가 아마 다 챙기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을 거예요. 하루는 요한이, 이날도 다른 제자들 다 누워 자러 갔어요. 아마 베드로가 제일 먼저 자러 갔을 거예요. 근데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예수님 곁을 이렇게 지키다가 퇴근 제일 늦게 한 거죠. 예수님이 아직 그 퇴근 안 하고 계시니까 요한이 아마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다가, 그날 깊은 밤이었는데 그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국회의원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어떤 예수님과 조용한 시간, 낮에는 예수님 워낙 바쁘니까 사람들이 늘 휩싸여 계시니까 좀 깊은 대화를 나누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용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매우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누었던 그 대화는요, 아주 깊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대화를 나눈 니고데모가 오니까 예수님도 아주 속에 있는 말씀들, 아주 깊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다. 다른 제자들은 이게 다 못 들었어요. 누워 자러 갔기 때문에. 근데 순전히 요한이 야근하는 바람에, 요한의 야근 덕분 때문에 이 위대한 말씀이, 우리가 다른 건 다 생각 못해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라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오니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요 중간중간 이때 아마 이 요한이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 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말 요한은 의미 있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아마 놓쳤을지 모르는데 요한은 이것을 유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들 챙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최후의 만찬 하시고 나서 그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실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봐라. 지금 십자가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봐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가 뭐라는 겁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 안에서도 그렇고 그의 후기 서신이었던 요한 1서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 여러분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을 뭘 행하시고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라도 그 책을 두기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요한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 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1서에서도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도 요한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사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십자가가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한 것이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십자가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의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인류의 십자가이죠. 그런데 먼저는요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나의 십자가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저 십자가는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세워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이 40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40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뭐라고요? 십자가가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다면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이 40일은 특별히 올해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의 이 사순절은 어떤 40일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40일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40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왜곡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또한 내게 충만하게 임해서 지금도 내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를 포장하고 나를 위장하고 또 나를 무장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무장 해제되시는 그래서 진짜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울려 퍼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너무 하나님 사랑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다가 내가 방종으로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나태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더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이 순간에도 채찍질하고 있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은요, 내가 회개하고 또 잘 살려고 다짐하고 하는 채찍질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했는데 또 죄짓고, 여러분, 그 잘 안 되는 거 우리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번 사순절에 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런 죄의 목록 읊어 드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로 돌이키는 거냐?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죠.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돌이킴이, 그 전격적인 돌이킴 유턴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이키십시오. 완전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세 번역은 더 실감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물론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회개, 그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아뢰어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이번 사순절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여 휘어잡아서 여러분을 몰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에까지 이르는, 거룩한 모습에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멋진 출발이 일어나는 이번 사순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 이번 사순절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